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인가 미쳐야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쳐야 되는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좋지 않는 일에 미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에 미쳐 삽니다. 돈 그러면 정신이 없고 돈이 앞에 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사람. 돈에 미친 겁니다. 멀쩡할 때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술만 들어가면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술주정뱅이도 아주 역사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술채 있고 눈이 와도 술채가 있고 낮에도 술채가 있고 밤에도 술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보다는 뭔가 좀 나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술 취한 사람들 보십시오. 돈이 없으면 예상으로 먹습니다. 예상으로 먹을 수 없으면 얻어먹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는 술 취해야 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 그 무엇에 미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오늘 로마 정부에서 꽤 고위직에 있는 아그리빠 왕, 베니게, 벨릭스, 베스도, 이 정치판에 있는 이 사람들, 꽤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너 지식이 많더니 바울로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많은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원에 다닙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멀리 유학도 갑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유학을 갑니다. 대한민국의 하루에도 수만 개의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연이 있습니다. 삶의 체험 현장, 이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 부임해 온 베스도가 소리를 지릅니다. 복음을 가진 바울이 말하자, 그 24절 그러죠?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이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가운데서 아주 노골적으로 복음도 학문이 많더니 너 미쳤다. 그 학문이,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학문과 지식을 가지더니 결국 정신이 이상해진 것처럼 지금 매도를 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가끔 도라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지금 바울도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바울, 아그리빠 왕도 그렇게 생각하고 신임 총독 베스도도 이제 물러가는 벨릭스도 아그리빠 왕에 같이 움직이는 베니게라는 사람도 그 지식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장을 들어봅시다. 세상 사람들, 정치 있는 사람들, 권력가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는 복음을 가진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이 보내시겠다는 성령이 오셨을 때, 그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바람같이 임했고 다 말을 하게 했는데
배우지 않는 새로운 나라 말을 합니다. 그러자 보편적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이랬어요. 술 취했다. 뭐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5절 바울이 하는 말 들어봅시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새로 부임해 온 총독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 보고 너 미쳤다 그러면은 나 안 미쳤는데 이게 보통입니다만은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르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참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참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 온전합니다. 그것만 참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말,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헛소리라 그럽니다. 미쳤다 그럽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이 미쳤다 그래도 우리는 멀쩡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분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가 자기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유대 땅에서 젊디 젊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로마 원로원의 정부에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보고 사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학교 운동장 옆에 당군 신상을 만들어 세워놨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당군의 신화 그러면서 그게 사실인 걸로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닌데. 신화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어서 꾸며진 말인데 사실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신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내용은 신화가 아닙니다. 바울이 목사 디도에게 편지 써서 보내면서 그럽니다. 족보와 신화에 창념하지 마라. 그것에 집중하지 마라. 그것에 빠지지 마라. 그것은 변론과 다툼만 일으킬 뿐이다. 복음은 변론과 다툼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결박당한 것 외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만난 예수로 내가 변화된 것처럼 당신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나와 같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원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결박되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어떻습니까? 좀 굶주리면 어떻습니까?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봐야 길어야 70년인데 더 길어봐야 80년인데 내가 지금 살아온 세월을 빼면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못 먹으면 어떻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지금 힘든 것을 못 견딥니다. 지금 굶주리는 걸 못 견디고 지금 핍박받고 고통받는 것을 못 견뎌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감옥에 있든지 유대 땅에 있든지 저 헬라 지역 이방인 땅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말하는 그런 나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26절에 그랬죠. 왕께서는 이 일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일이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내가 믿는 줄 압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고스란히 다 듣고 받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구약에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예수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아그리빠 왕. 그러자 아그리빠가 복음을 가진 바울의 말에 한마디 합니다. 28절 봅시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 몇 마디만 듣고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를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몇 마디 말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러느냐?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가벼운 사람 아니야.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 원합니다. 이런 복음의 사람.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결론을 냅니다. 30절 보십시오. 왕과 지금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그 베니게와 함께 앉은 유대 땅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허가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다 일어납니다. 더 들을 거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복음을 듣고도 예수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자리에 일어나면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더라, 깨끗하더라, 참 멋지다, 잘 살더라. 그들처럼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올곧게 바르게 순수하게 살더라.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데 어쩐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거짓투성인지. 저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여러 목사님들이 소개해준 내용들을 듣고 만나봤습니다. 믿을만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전부 거짓이에요. 복음을 가진 바울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못된 것이 없다, 사형받거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
그들이 결론을 내줍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 복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감금이나 어떤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바울,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사명이 없었다면 가이사에게 상고할 필요도 없고 가이사라 감옥에 있을 필요도 없이 풀려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보십시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상소만 안 했으면 풀어줄 수 있는데 상소한 것 때문에, 그 상소가 뭐 때문입니까?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로마 갔다가 나 저 스페인도 가야 되겠다라는 다른 선교 계획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상고한 겁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사명을 따라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증인이지만 또 다른 환경이 있을 때 나는 여전히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나이를 더 먹어간다 할지라도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환경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든 몸이 병들든 하나님 주신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 주신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복음 이야기합니다. 1차 선교 때도 2차 선교 때도 3차 선교 때도 지금 로마에 가서도 복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나는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람을 보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보수,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니까 이재명에서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꿔야 됩니다. 이재명이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기도 안 합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해놓으니까 좋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편협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뉴스는 안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대로 전달되도록, 나의 어떤 것들이 복음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경 쓰면서 힘있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